12월 10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추악한 단면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지난 본문에서 레위인은 죽은 아내를 12토막 내어 12지파에 보냈습니다. 현대에서도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방에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온갖 뉴스에 다 나오겠죠. 그런데 보수적인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12지파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전에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에는 민기적대면서 모이지를 않았거든요. 진짜 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 먼저 보내서 그들이 다 손해를 보고 그들이 다 다침을 당하고 그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앉아서 이득이나 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형제지파와 싸우는 일에는 신이 나가지고 일제히 나아가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운집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책임을 묻는 일에는 다들 발벗고 뛰어나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썽을 부리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는 그들 몇 명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만연한 영적 부패와 음란의 잔인함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죠. 이스라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단면들이 음란했고 부패했으며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죄에 대해서 책임을 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시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과장된 행동으로 뻔뻔스럽게 얼굴을 디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죠. 들춰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침을 튀겨가며 지적하면서 상대와 마찬가지나 다름없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은 잘 감추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는 용케 감추어졌다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악한 모습이 종종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정치, 경제 혹은 수많은 곳에서 남들의 약점은 철저히 후벼파고 자신의 약점은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뿐인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의 예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악한 모습이지만 사회에서는 별로 악한 모습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는 보는 눈들이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이런 모습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되다가 결국 교회 안과 밖에 다른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내 모습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을 매일매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교회 안과 밖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의 나를 비춰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한가람의 모든 가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으셨어요. 하늘에 높으신 분이 하등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격을 낮추시고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죄된 모습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을 보세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행음한 첩을 곁에 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레위인이라고 접대를 해주니까 그것에 빠져가지고 위험한 밤길을 자초하며 다니고 또 자기만 살려고 첩은 죽음에 내버려 두고 여인이 죽어가는 밤새 자기는 잠을 잘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그제서야 죽은 첩을 발견하고 그 시체를 손을 대가지고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 뿌리는 이 엽기적인 일까지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미스바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인의 변명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이 변명을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쏙 빼놓고 자극적이고 훨씬 더 과장된 복으로 이스라엘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불량배의 잔혹함에 묻지 않는 자신의 잘못은 정당화하며 스스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첩에 대한 복수심을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시키고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심에 대한 분노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호수라면은 이 공동체라는 호수 위에 던진 돌이 어떤 파문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고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지를 깊이 숙고해서 생각해야 하죠. 단순히 나의 욕심이나 화로 공동체의 근심을 얹게 된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치료하심이, 고치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둘째로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현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유정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깨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팔에 유정미 선교사님 계십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실 때에 주님께서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